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 또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떠면 지나치다가 일어나는 일까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나치다가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이런 것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과정들을 지금 거쳐오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몇 주 전에 주님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진리가 단순히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70인을 보내신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0인을 보내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라 부탁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70인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 너는 단순히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이웃을 만들어 가면서 이웃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트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을 깨트리고 가치관을 깨트리고 그걸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깬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네가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네가 가서 하기 나름이다. 그런 관점을 깨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정해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복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의 그 사람의 눈을 띄어주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 하나도 의도가 없는 게 없어요. 이 사건이 앞의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을까? 동떨어진 사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참 이웃이 되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이러한 것과 계속해서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9장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은 내용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거죠.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뭐였는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계관을 이제 깨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잘못됐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야. 네. 자기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 세계관 이것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늘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좀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뭐가 가정에 어두운 일이 생기고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은 뭐예요? 이건 뭔가 집에 액이 끼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액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구슬하죠, 구슬. 예, 옛날에 저희 집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 분위기에 살았으면 계속 그런 틀에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되면 꼭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들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에요. 관념, 이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고 나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자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슬 안 해도 별일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뭐 그냥 조바심을 가지고 뭘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저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빨간 글씨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이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 자신의 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로 끝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흐름으로 보면 전혀 엉뚱한 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맹인을 놓고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눈이 먼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눈이 먼 맹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어디로 바꾸는가 하면은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에서 빛의 문제로, 빛을 보는 것으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대화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사건을 주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눈을 떠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눈을 떠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돼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시죠.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도만.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일한 못 중에 하나예요. 기손 강에서 여러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어떤 면은 밖에 있는 물을 끓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물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을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온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연못으로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오늘날도 거기 가면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음을 받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가시봐, 이 사람이 계속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을 떴어?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고. 바리새인 큰일이 난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인데 예수가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다그치면서 예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5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납니다. 그를 만나고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대목 아닙니까?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은 이 사람이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을 확 뜨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여러분에게 도와줘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정보는 정보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3번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제가 4가지 정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주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장애가 죄의 결과라는 선입관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인생의 불행한 것들, 모든 인생의 문제들, 장애들,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라는 선입관을 버리셔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어들은 정보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서 그 선입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선입관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청소년 때 들었던 정보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보를 차단해야 돼요. 나쁜 정보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네. 어찌됐든지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으로 나름대로 선입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네. 오늘 성경 초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렇게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선입관이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선입관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배경에는 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뭔가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과 같이 그냥 이렇게 사회 살면서 그냥 터득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제가 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은 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아담 이후로 사람들 안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는 잠재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게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내면에 못된 욕심과 못된 욕망과
못된 분노와 이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비교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야, 아직도 내게는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있으면은 그런 죄인됨을 느껴요. 은혜가 메말르면은 죄인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죄 때문이라고 해요. 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의 죄나 특별히 내 선조의 죄나,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계도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라는, 이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절대 그런 곳에 미혹되지 마세요. 개인은 퍼스널한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거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당신 죄 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바른 가치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인간의 약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섭리가 있다. 모든 인간의 문제, 연약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약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그것을 눈의 안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질병 때문에 3차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걸 없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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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애줬어요? 안 없애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그 질병을 평생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명이시라고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죠. 여러분 보셨죠?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려면 몸을 비틀잖아요. 비비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입이 막 다 찢어지면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가 작사한 곡 중에 나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여러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뇌성마비에 참으로 몸을 비비꼬면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딸의 입에서 그의 내면에서 고백되는 것이 보십시오. 이게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자매를 보면서 참으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록 그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요즘 동성애자들도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인간의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분들,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분들 말고요. 선천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는 분들은 제가 참 안타깝지만은 바로 송명희 씨와 같은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의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낸다면은 진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여하는 요긴한 것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육신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해서 그 사람을 낫게 만들어요. 여기에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터치하셔서 그를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 맹인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가,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가 자기를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람 혼란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연약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걸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빛 대신 주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개념을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눈이 먼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을 띄어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는. 보십시오.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 이건 실제로 뭘 이야기할까요?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금방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눈을 띄워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 마음속에 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영적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30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맹인이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래서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는 않아. 이 사람을 보니까 내 눈을 뜬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32절에 창세기로 맹인이 이렇게 눈을 떴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영적으로 눈이 뜨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그가 죄인이 아니구나. 그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맹인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일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치료함을 받지만 영적으로도 치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생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지만 생물학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이런 면에서 명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계속해서 눈을 뜨는 일과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나아가서 70인처럼 부지런히 이웃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거야. 너희들도 눈을 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눈을 띄워주는 일을 계속해야 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왔을 때 성경의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띄어서 저들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때론 기다리고 그 일이 너무너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